말씀을 강론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감동하셔서 큰 은혜로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임박하였을 때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다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은 3절에 있는 대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어야 하는 두 양식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오늘은 좀 더 이 요점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고 그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자신의 생명, 몸의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죠. 그것도 그 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여기 떡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양식을 가리킬 때 그렇게 표현하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할 양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공급해 주시는 떡입니다. 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식이 어떠한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밥 먹고 또 일하고 자고 또 일어나서 또 하루를 맞고 하는 이런 일상의 생활을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임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섭리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시느냐?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두고 인도하셨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두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여기 신명기에 말씀하시는 이때까지 일하셨어요. 앞으로 들이실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그들의 마음, 자, 그들의 영혼, 그들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는 그 모든 행사의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명령을 믿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또 연단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징계라는 말이 나왔어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기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징계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행하는 사랑의 훈련, 사랑의 매이죠. 자, 이걸 이제 먼저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접근해 보기로 합니다. 여기 본문 신명기의 말씀을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길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 애굽에서 나온 뒤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인도하신다고 그러면 바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왜 40년간 그 모진 광야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지나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불만을 나타냈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불갑을 광야를 거쳐야 한다 할지라도 며칠만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인데, 장정의 걸음으로 며칠만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아니 40년간 광야에서 헤매게 하시다니. 사람의 생각, 사람이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게 하는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된다.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지 않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약속의 백성들을 이렇게밖에는 대우하시지 않는단 말인가? 우리의 부족과 허물과 죄가 많아 당연히 혼을 나야 마땅하기는 하지만 아니 40년간이라는 기간 동안 이 광야의 건조한 땅에 거하게 하시다니. 그런 생각이 사람들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 없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심사를 모조리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셔요. 우리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거, 혼자 중얼중얼하는 소리 다 하나님 듣고 계셔요. 그런 생각을 흔히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자,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낮추심을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높이셔야 기뻐하시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셔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마귀의 유혹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스스로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다루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이 없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아마 자기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몰랐을 겁니다.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낮추시며 시험하시는 그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의 본색을 다 드러냈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죠.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 것인가. 이스라엘을 샘플로 삼으셔서 모든 민족, 모든 인생 전체, 아담 후손 전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본성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얼마나 진노를 바라실 수밖에 없었는지. 시편 14편에 있는 바와 같이 다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증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생활 속에서 다 드러났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는커녕 금방 치우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거짓에 치우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바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자리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말하면서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 금송아지를 둘러싸고 춤을 추고 야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랴. 이 목이 곧은 백성을 언제까지 내가 참아내랴.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드려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양식으로 용서하시고 그래서 모세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영도자로 세우심을 받아 출애굽과 광야 생활의 노정을 이끈 사람으로 시편 90편에서 말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사람을 다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들을 다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도하면서 그들을 겪었으면 사람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인간 자체를 놓고 보면 뒷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너는 흙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불순종한 인생은요, 흙의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 생각하는 차원이 먼지로 돌아갈 것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바를 따라 영의 생각을 하면,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의 생각에 빠지면, 우리가 생각해도 뒤돌아보면 흙의 수준이에요. 뒷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요. 인생이 천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밤의 한 경점밖에, 그 가치밖에 없는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인생이 천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천년의 가치가, 인생이 산 천년의 가치가 주님 앞에 없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홍수가 와서 쫙 노아시대에 쓸었죠. 왜요? 너무 더럽기 때문에 쓸어버려서.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라.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불쾌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상태가 어떤가를 하나님께서 진단하셔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됨에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시면 누가 그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 하실진데 누가 서리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만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직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이스라엘은 큰 착각을 하였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다른 민족에 비하여 의롭고 선하여 그 상급으로 이 땅이 우리 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의롭게 여기셔서 우리가 잘한 걸 보시고 상급으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저나 여러분이 금방 이런 자리로 빠져들어가기를 잘합니다.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뭐가 좀 남보다 더 나은 것 같으면 금방 그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남보다 더 낫고 좋은 환경, 좋은 조건으로 들어가게 되면 겉으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나요? 다른 이들보다 내가 이리 복된 요건에 있는 건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착하고 의롭기 때문일 것이야. 이런 착각을 금방 하게 되는 거지. 이게 교만인 거지. 거대한 착각. 그런 식으로 살다가 자기 의의를 늘 마음속에 자랑하다가 어느 날 자신을 향하여 분노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만나게 되는데요. 분노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만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분노하시는 얼굴을 살아있는 동안에 그 얼굴을 뵙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십자가로 달려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 상태를 알지 못한 채 다 살다가 남보다 더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속에서 사는 거 내가 뭔가 잘해서 복을 받을 만한 구석이 내게 있어서, 아니 우리 조상들이 나를 위해서 비로는 복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까지는 안 올라가고 전부 다 땅의 수준으로 생각하다가 죽는 날까지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모른 채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분노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을 보는 건 재난입니다. 돌아 나올 수가 없어요. 영원한 파멸로 던져지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무의식 상태로 돌아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죽으면 무의식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뚜렷한 의식, 아니 이 세상에 몰랐던 것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한꺼번에 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도 영적인 놀라운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자기 구원에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날은 심판의 날이지 긍휼의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 치르는 시간이 될 때까지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험장에 딱 들어가면 더 이상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공부한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살 길이 없다는 걸 아는 자는 정말 복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다가 죽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될 때, 그럼 더 이상 그 사람의
영원한 생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비천해서. 그래서 신명기 9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안악자손이라. 거인이요 거인.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들을 쳐부수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그들을 멸할 것이라. 자, 그 다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것이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거듭거듭 말씀하죠. 내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왜 그러면 그들이 악한데 왜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들이시는가? 이스라엘이 의롭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하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왜 그런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 때문이라.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40년 동안 늘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이런 대목을 만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저와 여러분의 실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우리 속에 오가는 생각과 그 모든 궁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들어보세요.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록케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그리로 인도하여 들이시는가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때문에.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참 여기에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여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맹세로 하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두고 맹세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의 중심, 약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얻게 하겠다는 것은 표면적 약속의 표면이고 그 핵심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멀리서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있을 때 장막에 거하면서 순례길 가면서 이곳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거처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고나느니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은 땅에서 외국인이라 스스로 우리는 땅에서는 외국인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게 같은 것이에요. 같은 것.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 모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입으로 발설하십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빛이 있으라고 발설하셨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려고 이미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 발설하셨어요. 발설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건 그 입을 열어 발설하셨어요. 영원전에 이루시겠다고 목적하시고 예정하신 그 놀라운 뜻을 아브라함에게 발설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따라 그 줄기를 따라서 계속 여러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계시로 언약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러니까 누구의 일에 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관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에서 너희들이 영생을 상고하는 줄 생각하고 이 성령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전체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전체계는 뭔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고 또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또 당신이 대속하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다시 오시는 그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의 체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는 그 체계, 그 전 체계가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그것도 필요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곧 그리스도 대속의 놀라운 은혜 중심으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중심으로 살라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물론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 같은 그런 원만한 이해를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것이 온전히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몰랐다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이 완결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종결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는 건 왜 우리가 복이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 너희는 봄으로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들음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뭘 듣고 뭘 본가? 주님을 보았어요. 사도들이 주님을 보았어요. 제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꿈꾸고 바라고 대망하던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그 선지자들이 바라던 대망하던 그걸 예수님 시대에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봄으로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너희 눈은.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뭘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의도는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의 은혜의 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복종하는 친백성, 곧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 다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게 된다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떡의 문제 하나도 해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거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뭐 얼마나 척박한 땅입니까? 밤에는 춥고 낮에는 그냥 떼약비다리에서 그냥 거기에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광야 생활이에요. 목축하기에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양떼들을 이끌고 거기까지 갔는지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의 신발이 부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너희 옷이 휘어지지 않았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하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살면 죽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들의 목숨을 연명하여 나가는 문제가 매우 급박한 문제로 대두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애굽에서 나올 때 누룩이 없이 반죽한 것을 옷에다 싸고 어깨에다 메고 황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해서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오래가지 못해서 그럼 다 떨어졌어요.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습니다. 그러니 목숨을 연명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여기서 우리로 죽게 하는가? 불만과 탄식을 토로할 때마다 늘 그런 말을 썼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돌로 치려 했어요. 그리고 머리를 쓰며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려는 무리 중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선동하기도 하고 그런 장관들을 세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에서 고기 까마 곁에서 먹던 것이 생각난다. 이 만나는 맛도 없고 힘도 없다. 뭐 이러면서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조건이, 이 광야의 이스라엘의 조건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속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선하신 의도, 인도하심, 선하신 의도와 그 척박한 현실 사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그런 일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선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왜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하십니다. 항상 자비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아끼십니다.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조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빠져서 넘어져도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안타깝게 해서 책망은 하시나 조롱은 안 하십니다. 만일 그러시다면, 너 그럴 줄 몰라서 그러시면 조롱하시면 우리를 아예 처음부터 택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라는 걸 이미 계산을 다 끝내놓으셨어요. 그래 우리를 대우하실 때 늘 당신의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대우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져도 조롱하지 않으십니다. 징계하시고 책망을 하시나 조롱하지는 않아요. 조롱과 조소와 징계는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셔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조건은 여유롭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를 쬐이고 압박하고 어떤 때는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누구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쑥불쑥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렇게 어렵게 사느니 이거 사는 거야? 이거 이렇게 사는 거야 정말? 이거 사람이 살기는 살지만 이게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찾아들어요.
이렇게 살 바에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한다는 말이야. 이런 탄식이 사람들의 입에서 불쑥불쑥.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안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던 그런 생각하던 그런 것이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에겐 다 우리를 인도하시되 주님 안에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영원전에 정하신 뜻 속에 우리의 영원한 위로를 찾으라고 늘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눕기를 보세요. 눕기가 왜 있는가? 눕기가 왜 있는가? 시어머니 잘 모시면 복 받는다. 그러기 위해서 눕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다 그렇게도 적용할 부분이 있죠. 눕기가 왜 있는가? 눕은 누굽니까? 눕기가 왜 있는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어떻게 이어져 나가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눕기가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속사의 경륜이 어떻게 흘러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긴 눕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눕기에 나오는 그 눕기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 그때 주전 1100여 년 전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네. 흉년이 들으니까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 둘이 그 가나안 땅에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흉년이 드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멕도 죽고 또 그 아들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결혼을 하긴 했는데 다. 그래서 며느리 둘과 그 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다 돌아가라.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오늘 우리식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던 너희 신을 섬기라 그래요. 그러나 누선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누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이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옵니다. 그리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맞았어요. 아니, 나오미가 아니야. 이 나오미가 돌아왔다. 베들레헴이. 베들레헴이 누구의 동네입니까? 베들레헴이 누구의 동네예요?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셨어요? 베들레헴이 누구의 동네예요?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어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 사람들이 그들을 맞으러 나왔어요. 오, 나오미가 왔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 희락이라는 말이에요. 말하라, 칭하라 그랬어요. 말하는 뭐예요? 쓰다임었어요. 나를 기쁨의 여자, 희락의 여자라고 부르지 말고 쓴 여자라고 호초 속에 절여진 여자라고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으므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시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 기쁨의 여인이라고 부르느냐?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나오미는 그렇게 말하였지만 그 말을 하나님은 들으셨겠어요? 안 들으셨겠어요?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섭섭하시겠습니까? 섭섭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대답을 못하나. 하나님은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하나님을, 그래도 나오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룻을 좋게 선하게 인도하여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났습니까? 오벳이 났습니다. 오벳을 통해서 누가 났습니까? 이새가 났습니다.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 룻이, 그러니까 나오미의 쓰디쓴 나오미, 모든 그 먹고 사는 문제, 그걸 위해 피해 갔다가 더 빈털터리가 돌아온 그 쓰디쓴 여자 나오미에게 진정한 기쁨이 누구였는가? 바로 그 혈통에서 나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시고 정말 먹고 사는 문제 씨름하면서 살잖아요. 신문을 보면요, 신문이 이렇게 두툼하게 옵니다. 30몇 년, 40년, 어떤 데는 막 50년도 올 때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먹고 사는 문제에 쭉 집중해 있어요. 박사들, 전문가들 다 동원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영국의 브렉시트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뭐 환율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 정말 그 많은 글자로 가득 써 있는 30-40년이 되는 그 글 속에 생각을 띄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지신 영원한 목적과 나라와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그걸 바라봐야 된다고 그 마음을 축켜 세우는 그런 말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냥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입으로 나온 말씀대로 이루시며 이미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루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재림하실 것만 남겨놓은 그런 말세지말이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의 소망을 발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부러워해야 되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풍족하고 여유 있는 자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 중에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근근히 살아가지만 그래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부유하니 어때요? 재미있어요? 늘 행복해요? 살만해요? 사는 보람이 있어요? 그들이 한결같이 그러면요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런 대답이 나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도 신뢰가 될까봐 못 물어보거든. 한 분을 소개할 테니까 그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왕이었습니다. 그분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가지고 싶은 일, 맛보고 싶은 일, 어느 걸 한 가지도 못 해본 일이 없고, 못 가져본 일 없고, 못 맛본 일 없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서 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 사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 가서 물어보세요. 솔로몬 시대에 은을 돌같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가 먹는
그 밥그릇과 마시는 술잔이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날 빌 게이츠나 버핏 같은 대부에게 물어보고 싶어도 그 사람들 신문에 나는 얼굴을 보면요, 요유만만하고 정말 부러워할 만한 얼굴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에 비하면요, 그 사람들은요, 솔로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로몬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뭐라고 대답하는? 이 솔로몬이 우리가 알고 싶은 대답을 다 준비해 놨어요. 이게 기록에는 우리가 다 궁금할까 봐서 다 기록해 놨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 마음이 공고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른 스님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해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야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야?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그렇죠. 명령만 내리면 되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면 포도를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느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다 지나고 내 지혜도 여전하여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걸 내가 금하지 아니하여 무엇이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걸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래서 어땠단 말이에요? 좋았어요? 어땠어요? 싫었어요?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흙의 수준이라 이 말이에요. 티끌로 돌아가는 수준이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입은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나를 먹는 자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한번 다시 합시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 전체계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곧 십자가의 죽으심과 흘리신 보혈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것을 먹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떡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에서 집중적으로 신령한 양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겠다. 여러분, 그런 날은 없습니다. 그런 날이 올 줄 압니까? 없어요. 여러분, 나사로와, 좀 시간이 갔지만 거짓 나사로와 부자는요, 거짓 나사로는 자기 상처에 발을 약도 없었고, 먹기가 힘들어 거짓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 나사로는 누구의 품에 안겼습니까? 천국에 갔습니다. 죽어서.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거짓 나사로는 자기의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신령한 양식을 먹는 문제는 언제나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시고 마귀가 시험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대답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양식, 우리 주님을 먹는 일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다음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와 의, 그리스도 중심의 그 거룩한 가치를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 다음에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역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나라도 사회도 가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앞세우고 하면 그 다음에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 아이고 어려운데, 그러나 거기에 어려운데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범사 행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동안 저희들은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영생을 얻도록 생명의 떡을 주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거기에 온통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이방인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리함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 의를 위하여 나가면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